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따뜻한 봄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머지않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또 18장 9절로 15절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되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읽어주던 동화 중에 황금거위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책일 텐데 한 나라의 공주가 웃음을 잃어버려서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 공주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공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셋째 아들인데 어느 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셋째 아들이 제일 바보 같은 그런 바보 같지만 또 성실한 그리고 마음이 착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나는데 자기가 가져간 점심 도시락을 그 노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노인이 어느 나무를 잘라봐라.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보니까 그 나무 안에서 황금거위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금거위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관집에 묵게 되는데 여관집 딸이 황금 깃털 하나가 갖고 싶어서 황금거위에 손을 댔다가 그만 황금거위에 찰싹 달라붙고 맙니다. 그 딸이 달라붙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여관집 주인이 딸을 때려고 이렇게 딸의 몸을 잡았는데 또 거기 찰싹 달라붙고 맙니다. 재밌는 얘기죠. 또 뭐 그 쫓아오던 목사님이 또 질질 끌려가는 걸 보고 또 떼어주려고 붙었다가 또 찰싹 달라붙고 결국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뒤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 주인공 셋째 아들이 황금거위를 끌어안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동이 벌어집니다. 마침 공주가 성 창밖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깔깔대고 웃자마자 사람들이 붙었던 게 다 놓아지고 풀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왕의 사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공주와 결혼해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끝나는 류의 그런 동화입니다. 재밌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재밌는 얘기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제가 이 황금거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 한바탕 웃고 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얽히고 설켰던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다 같이 웃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제목을 지으면 웃음을 잃어버린 노부부의 웃음 이야기 뭐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너의 걸음을 똑바로 걸어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바로 못 걸었어요. 한동안 똑바로 못 걸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과정입니까? 우리 저기 이 잠옷실을 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끔 잠옷실 보다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면 웃음이 터져서 설교를 잘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쪽을 이렇게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남의 보고도 그렇게 이뻐하는데 네 자식 낳으면 어떡할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 딸 낳으면 남의 애가 안 이쁠 줄 알았는데 아니 애들은 너무 이뻐요. 저는 가끔 저 이창민 집사님이 딸내미 안고 들어오는 거 보면 자꾸 웃음이 터집니다. 너무 이뻐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온 가족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 온 교회에 저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어야 될 이 어린아이를 낳은 출산 과정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아주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냐면 사레에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했지만 아이를 누가 못 낳는가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일대 폭풍이 불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우울증에 빠지고 사레는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증세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하갈을 학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이만 만삭의 몸으로 이집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광야의 길을 물 한 통 들고서 떠났냐 말이죠.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종적이 있던 순하던 사례가 완전히 변해서 극심한 박해자로 끔찍한 박해자로 변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랬던 거지요. 어찌어찌해서 다시 사례가 이제 하갈이 다시 돌아오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문에는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마 얼마나 그 가정이 복잡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하갈과 사레가 계속 티격태격했을 게 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 네 방법 말고 내 방법, 네 길 말고 내 길을 걸어가라. 아브라함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름대로 풀이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이제 사레에게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건데 지금 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자존심이 너무 상한 저 사레가 곧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픽 하고 웃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되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웃는 것도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두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불경건한 행동을 했을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기분 나쁜 일이죠. 좋은 신앙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픽 웃으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 99세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이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황당무계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농담에나 나올 만한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이유도 그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새 아들은 너무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니까 그냥 지금 있는 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순종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웃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받는 사람이 피식하고 비웃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시거나 호통치지 않으시고 너 내 말에 비웃었어?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혼내거나 책망하시는커녕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래 네 말대로 이스마엘은 잘 되게 해줄 거야. 이스마엘은 아주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약속은 이스마엘과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하게 될 거다. 너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둬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비웃었지? 너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너 지금 웃었니?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라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로.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일부러 이름을 안 바꾸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라가 문 뒤에 있다가 듣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레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하셨어요.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라도 똑같이 비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레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사라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피식하고 웃어버립니다. 이미 자기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라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너 왜 비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를 설득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무서워서 안 웃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100세,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자기의 비웃음을 부인하고 있는 사라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라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목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선으로 들립니다. 복선으로. 너가 반드시 웃을 것이다 하는, 너 이제 웃을 것이다. 예언자의 미완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 구약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의 미완료라고 하는 것, 미래의 사실을 완료 시제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완료된 시제로 말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딱 완료 시제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축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넌 축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이미 웃었다는 거예요. 완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 복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복선으로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어깨에 힘도 빠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주하는, 스스로를 비웃는, 누구를, 하나님을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비웃은 그 비웃음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겠죠. 70세에 60세에 출발했을 때만 해도, 하란을 떠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래 할만해. 여러분 요즘 인생은 70부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 보면 이게 70세 넘으신 분들 같지 않죠. 60 환갑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밖에 나가면 누가 환갑 남았다고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나이도 적지도 않은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자꾸 실패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점점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사라는 그 실망이 훨씬 심했을 거예요. 왜? 아이를 못 낳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말이죠. 이제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다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큰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람, 롯이 맨날 큰아버지 그러고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브람 이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롯이. 옛날에 무슨 뭐 이름이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인데 큰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 공주님이라는 뜻의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 하나 없는 부부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면 기한이 차는데, 때가 이르는데 그때 아들을 하나 줄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계획을 시작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희에게 이제 웃음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포기하고 실망한 비웃음이 아닌 참으로 기쁘고 진짜로 행복한 웃음을 이제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 이삭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그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레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찾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참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아, 그렇구나. 비웃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꼭 찍어서 웃지 말라고 하신, 너희들이 웃었다, 웃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너희들이 웃었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기한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신 겁니다. 특히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라에게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커다란 웃음을 돌려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 속에 숨어있는 절망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상식적이지 않은 황당한 일을 하나님 벌이신 거죠. 100세와 90세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몇 달 만에 태어나죠? 예. 10달 만에. 예. 제가 뭐 20자를 들은 것 같은데 20은 도대체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들이 10달 만에 태어난다고 생각할 때 사라가 하나님 앞에 너 웃었느니라 라고 들었을 때 이미 그 순간 이삭이 그 태중에 잉태됐을 겁니다. 계산이 맞죠?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한참 있다 하나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그때쯤 잉태됐을 겁니다. 사라가 비웃고 있던 그 순간에 이미 사라의 태중에 웃음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한 메타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예전에 봤던,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간호사, 전에 간호사를 하셨던, 그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를 하셨던 그런 분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정형외과 병원에 온 거예요. 보니까 참 초조해하고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병원이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기도 전에 와갖고 그 의자에 앉아서 참 초조해하고 둘이 손을 꼭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보니까 저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왔나.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두 분이 이제 진료받으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딸의 손을 잡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그 농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네 손가락을 다 잘렸다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다 잘렸는데 어찌어찌해서 손가락을 다 살렸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만, 약지 손가락만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이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엄마 마음에 물론 딸이나 사위는 다 괜찮다 그러는데 이 반지 껴줄 손가락이 없으니까 혹시 좀 늙었지만 내 손가락을 잘라서 내 딸에게 붙여줄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 엽기적인 얘기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간호사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 글을 쓴 걸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야, 참 엽기적이고 황당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감동이 잔잔하게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결혼 반지 껴야 되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 내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에게 아들을 준다. 이거 내 손가락 잘라서 딸 손가락에 붙여주겠다는 엄마나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제가 볼 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웃음을 줄 건데 내가 너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좀 엽기적이고 황당하지만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난 아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막막한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도저히 해결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고요. 꼬이고 비틀어지고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들도 생겨나고요. 때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야, 이거 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우리가 포기하죠. 타협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99세, 89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니네 늦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똑바로 걸어오지 못하고 삥 돌아서 니네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걷자.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비웃고 피식하고 조소를 날릴지라도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또 들으면 피식하고 비웃음을 날릴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엉뚱한 일, 황당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다. 그런 얘기죠. 오늘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삭이 잉태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음을 잉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한이 차면, 때가 차매, 때가 이름에, 내년 이맘때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웃음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던 일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늦은 때는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웃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주님의 손가락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결정을 따릅니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 실망하고 낙심하여 좌절했을 때라도 주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 늦어 100세, 90대 된 사람들에게 웃음을 돌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웃음을 잉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주님 돌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며 늦지 않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웃음을 잉태하여 내년 이맘때에 웃음을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